2022년 1월 9일 말씀의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제 19번 시편 32편 말씀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눌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사하심과 가려주심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복음이지요. 그런데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의 죄부터 다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죄를 언급했고요. 2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도 제시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 방법이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4장 말씀에 들어가면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여기 이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은 누가 뭐라 해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고 또 권위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첫머리를 그들의 이름을 언급함으로써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아브라함을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자녀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평생을 살았던 인물이죠. 그러다가 100살의 귀한 아들 이삭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자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칼을 들어 그 아들을 내리치려 했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두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목적은 그의 이러한 영웅적인 스토리를 반복해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 역시도 자신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한 인간에 불과함을 깨우쳐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율법과 할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그 증거가 뭐냐?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또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그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모셔온 인물이죠. 자, 그러면 율법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율법을 언제 받았나요? 율법은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한참 이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만약 모세보다 한참 이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았다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이 의롭다함을 받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에 공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율법이 아닌 다른 기준, 바로 믿음이 의의 척도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13절을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이제 두 번째 할례와 아브라함의 관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기록은 할례라는 행위 이전에 나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할례 받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보다 앞선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자,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할례 받기 이전, 즉 무할례일 때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의로워진 것은 할례 받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로마서 4장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만일 아브라함이 그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지요. 계속 4절 볼까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받았다면 그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준 호의, 다시 말해서 은혜인 거지요. 5절 봅시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것저것 했으니까 마땅히 저를 받아주셔야 합니다. 주장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주장을 한다면 그는 아주 교만한 사람인 거죠. 일한 것도 없고 일할 수도 없는데 단지 그분을 믿었더니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은혜입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과 다른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과 동일한 믿음이 바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존경을 받아 마땅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함이 그를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의로워지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다윗의 예를 살펴볼게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요,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린 인물이었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누어 분열되었던 나라를 통일한 왕이고요,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왕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시와 노래를 지어 만들었던 위대한 시인이요, 위대한 음악가,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찬사를 다윗에게 돌리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의 이런 행위가 그를 구원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분명히 그는 존경받아 마땅한 위대한 행위와 업적을 가진 왕이었지만 그것이 그를 구원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비록 백성들에게는 존경받는 지도자요, 위대한 영웅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역시도 불법한 사람이요, 죄인이었거든요. 6절 7절 봅시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여러분, 이 부분은 시편 32편 1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인용한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허물이라는 말이 나오고 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는 허물이 있는 사람이었고 죄인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할 때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된 순간이 언제인 것 같으십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물론 행복했겠죠.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결혼했을 때 그때도 행복했을 겁니다. 자녀를 얻었을 때, 모든 백성들의 인정을 받아 왕으로 추대되었을 때에 그때도 행복하고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보다도 다윗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고백할 때가 언제냐 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을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인 우리아도 전쟁에서 죽도록 살인교사를 합니다. 그 이후에 그 사실을 잘 은폐해서 아무도 그걸 모르도록 완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지만 다윗은 전혀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다윗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 시가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에 나오는데 먼저 시편 32편 3절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죄를 숨기고 입을 꾹 다물고 있을 때에는 정말로 몸도 마음도 괴롭고 힘들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시편 51편 11절 12절 말씀도 볼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를 숨기고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다윗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다 사라지고 냉랭한 마음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과 그 경험이 무엇보다 다윗에게는 큰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게 하시지요. 그리고 다윗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순순히 자신의 죄를 시인하며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용서가 임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다윗은 자기 생애 최고의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32편 1절 봅시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5절 말씀 더 볼까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여러분, 이 죄사함을 받은 다윗의 행복한 비명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본문 로마서로 돌아와 봅시다. 오늘 로마서 4장 7절 말씀은 시편 32편을 인용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4장 7절을 읽어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여기 중요한 단어 둘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하심이고 또 하나는 가리어짐입니다. 사하신다는 단어는 없앤다는 말입니다. 죄를 범하고 교도소에 다녀온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자신의 인생에 그어진 빨간 줄이 지워지는 것일 겁니다. 어떻게든 죄의 기록을 지우고 싶지만 그 기록은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죄의 모든 기록들을 깨끗이 지워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셔요. 두 번째가 뭡니까? 가리워짐입니다. 죄인들이 자기가 죄를 범했다는 그 자체보다 더욱 두려워하는 것은 그 죄가 노출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노출되면 견딜 수 없이 괴로워합니다. 범인들이 얼굴을 모자와 마스크로 가리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겠지요. 예전에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제가 보고 한참 웃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답이 뭔지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목욕탕에 갔는데 불이 났어요. 옷도 못 입고 빨가벗고 거기서 탈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한 곳만 가릴 수 있다면 어디를 가리시겠습니까? 제일 많이 나온 정답이 뭔지 아세요? 얼굴이래요. 뭐 밑에야 사람들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얼굴만 가리고 내가 누군지만 모르면 돼. 그러고 얼굴만 가리고 나온다. 이런 내용의 설문을 제가 보고 조금 한참 웃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 가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도덕성에 흠집을 내는 공방이 막 펼쳐져요. 본인의 거친 언행과 과거의 범죄 이력과 또 아내의 허위 이력서 문제와 아들의 도박 문제 뭐 등등 별의별 일들이 다 드러나고 다 들추어내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꽁꽁 숨기고 싸맨다고 해도 끝까지 숨길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들키지 않도록 죄를 감추고 숨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회개하여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경찰한테 가서 내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여 깨끗함 받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 복을 평생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없애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죄를 숨기고 감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하며 나오게 하시고 깨끗함을 얻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양하시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물질 정성껏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원금과 주일원금과 일천번제와 성교원금과 기타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담은 예물을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물질을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업에 주님 뜻에 알맞는 일에 쓰여지는 물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함 받고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기를 꿈꾸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선물로 받은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